요즘 초등학생들의 그 가정을 보면 이혼한 가정이, 그러니까 한 부모 가정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황금 만능주의 때문에 돈이면 된다는 생각,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려워도 단칸방에서 결혼하고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고 실제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이 없으면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어도 이혼을 금방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 돈 문제가 이혼의 주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요즘 청년들이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어서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생들 할 것 없이 젊은이들이 술 문화에 빠졌고 그 술로 인해서 온갖 성적 타락을 일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 근데 그것을 타락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순간에 즐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결혼하고 나면 내 배우자는 깨끗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속이는 경우도 있고 속이지 아니해도 이제는 다 알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많은 경우에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지만 그러나 옛날에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이 또 계속해서 그 배우자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이런 문제를 안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바르지 못한 가치관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혼전 순결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치며 무슨 말씀을 가르치겠냐 이게. 그게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아예 가치관 자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금지하고 있는 이것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칠 수 있겠냐.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태반이 있는데 남자는 더하며 여자도 태반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구성하는데 가정이 제대로 서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가정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가정에 대한 세미나도 많아요. 가정에 대한 강의도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많은 강의나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렇게 깨어지고 흩어진 그런 가정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도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도 역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이 가정은 이 사회를, 우리 교회 영적인 공동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역할도 한다고 말입니다.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로마가, 그 강한 로마가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폼페이의 최후의 날, 그 유적들을 보면요, 결국은 이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한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한 나라, 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정이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개인도 바로 서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린아이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정서 불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정이 바로 선다는 것은 한 개인이 바로 선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이 바로 선다는 의미도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 가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모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40살 때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다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세 이야기는 다 할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이집트 왕자잖아요. 만화 영화도 많이 나왔고, 그렇죠? 또 영화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을 하니까 이집트에서 바로는 왕의 벼슬 이름이에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남자가 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몰래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숨겼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이집트 강에다가, 나일 강에다 띄웠죠. 이 바로의 공주가 이것을 보고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중에 자라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결국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자를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 이름이 시보라예요. 그 장인이 미디안의 이방 종교죠. 제사장이었어요. 자, 이 집안에서 한 40년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았죠. 그래서 한 80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순종 안 하겠다 하다가 결국은 순종해서 여러 가지 온갖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를 가는데 이 장인어른 이드로죠. 이드로하고 아내하고 아이 2명, 아들 2명이거든요. 이 4사람이 다시 합류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반석 위에서 든든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들 2명이 있죠. 아들 2명의 이름이 뭡니까? 한 명은 게르솜, 한 명은 엘리에셀. 이 두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럼 게르솜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에셀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아마 처음에 큰아들 낳았을 때는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자기 고향은 어쨌든 간에 이집트니까 태어난 곳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떠나서 내가 지금 나 홀로 이렇게 외롭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나그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게르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뭐라고요? 엘리에셀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자, 역시 자신이 그 미디안까지 도망가게 된 건 많은 위협이 있었죠. 그렇지만 무사히 도망갔죠. 바로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자신의 믿음이 지금 이 아이들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이렇게 짓고 말았겠습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반항기가 심한데, 그래도 이렇게 순순히 따라오는 걸 보면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문화가 좋을 거 아니에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따라오는 거 보세요. 아니 뭐 지금의 미국처럼 아주 선진국에 간다 그러면은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광야 세월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어머니가 가자고 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보라라는 이 여인이요, 우리가 전에 봤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죽이려고 할 때 이 시보라가 돌칼을 빼내가지고 자기 아들 포경수술을 시키잖아요.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7일 만에 보통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집에서 안 했단 말이죠. 그 모세도 그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시보라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봐도 시보라는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겼었는데, 이걸 보면 모세의 신앙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조금씩 투영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영향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가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온갖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대리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끝없이 요구하죠.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가는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그냥 두세요.
그 요구하는, 응?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자녀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자녀들의 반항도 좋다는 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세상의 온갖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 게 이해가 돼. 그들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들도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을 짓는 이것은 뭐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첫 번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자녀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처럼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좀 투영되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가관인 것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온갖 축복 성현이 뭐니 하면서 결국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욕심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실망한 아이는 없다 이랬어요.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실망한 아이는 없다. 아이들은 적응력이 빠릅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부유한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아이들은요 진짜 적응력이 빨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른 욕심이죠. 아이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연 속에서 뒹굴어도요 거기에서도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정서를 가지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욕심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신앙이 교육 철학으로 드러나야 돼요. 남편의 믿음이 아내에게 드러나야 되고 아내의 믿음이 남편에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의 믿음이 부모에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가정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려움이 생기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안석의 선집은요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겨도 더 끈끈하게 뭉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안석이 위해 세우십시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뭐 가정이 별 거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힘은 가정에 있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인격이 바로 서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동성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성소수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 사람들 이런 소리 하면은 아주 기분 나빠할 거예요. 환자들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같은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애정의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의 사랑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은 여자끼리 그렇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끼안고 막 이상한 성관계도 하고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입양을 한다? 다른 나라에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허락해 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까요? 만약에 남자 2명이 여자아이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어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돼야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성소수자 이야기했지만 왜곡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정은 결국 파탄이 나고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가족들에게 잘 투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집트 왕자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 거예요. 얼굴에 차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사람 바탕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본 바탕을 마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모세처럼 믿음의 능력을 가족들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4사람이 합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장막을 친 산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뭐 당연히 그 미디안에 있었겠죠. 자기 집에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올 때, 80세에 들어올 때 가족들이 따라갔거든요. 아내도 왔고 아이들 2명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온 걸 보면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언제 돌아갔을까요? 성경은 거기 나와 있지 아니에요. 근데 추측컨대 아마 재앙이 났을 때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재앙. 왜냐하면 이집트를 떠나서 저기 광야 세월을 할 때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기가. 뭐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추측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근데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행한, 이집트에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집트에게 행한 일들을 설명했다 그랬거든요.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어려울 때 떠날 짓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려울 때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아계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좀 힘들었어도 같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이 생각을 해봐요. 이게 두 번째 건강한 가정, 반석에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에요. 과감히 도전해야 된다.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그게 비록 위험하지만 여러분 위험이라는 게 위기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기라는 게 위험과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을 포기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저는 나중에 이 두 사람이나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뭐 크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같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똑똑히 보았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이거는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퇴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믿어왔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또 교회 물을 조금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먹은 사람도 그래. 내가 지금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이렇게 원망불평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없습니까? 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을 뚫고 나간 게 믿음 아니에요? 그때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내가 다치는 교회 다니나 봐.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칼로 잴 수 있는, 우리 잣대로 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거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였던 그 기적,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자녀들은 경험을 못했어요. 안타깝죠? 이 엄청난 사건, 힘들더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내 한 사람만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신앙생활 잘해야 서로 상승작용이 있죠. 윈윈. 서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한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면 애들을 다 뺏어가요. 니만 잘 믿어라. 내만 잘 믿을게. 너 지금 직장생활하고 바쁜데? 너 공부하다 바쁘잖아. 그냥 교회 나오지 마.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해 줄게. 여러분, 안 좋은 영향력이 이 사람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같이 힘들 때도 싸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그 가정이 든든히 사는 가정이 돼요. 저는 참 아름다운 가정이 그냥 신앙과 떠나서 그 가정에 부조가 난다거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걸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 돈이 좀 있어 놓으니까 옷도 좋은 옷 입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려앉으니까 저녁방 월세방 구해가지고 아이들은 그냥 걸음마도 입고 다니는데 괜찮아요 아빠,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서 옷도 걸음한 거 입고 뭐 남편 아내도 진짜 이 일 저 일 해가면서 뛰고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걸 보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 그 가정이 얼마나 든든해지겠어요. 근데 요즘 황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이 없으면 그냥 죽는 줄 알아.
가정도 깨지고 부모 자식감도 없어. 이러니 무슨 건강한 가정이 되겠냐 이 말이야.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 3만 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1인당 소득이. 그러면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큰 걸 놓치고 있어요. 정신세계, 정신문화예요. 이게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이게 신앙에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바른 사고를 가지는 것, 바른 정신과 인기를 가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게 바른 신앙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위해서 한번 싸워보세요.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시면 그렇게 살면 나중에요, 후회가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떳떳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제일 무시당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가정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남은 게 자녀들은 막 엉망이에요. 막. 이렇게 기초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큰 교회는 돈 엄청나게 받으니까 자녀들도 뚱뚱거리고 살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야단이죠. 우습죠,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는 힘들 거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믿음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비록 돈이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저기를 못할 거예요. 돈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지. 그렇잖아요. 저는 육신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죠.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이것은 모든 가족이나 저나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면 구성하게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퇴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걸 보고 욕할 자녀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식구들이 믿음 안에 서가지고 살아가면, 그리고 만족감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가정은 힘들어도 화목해질 겁니다. 에이구, 그래도 돈 없어 보세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 자, 자녀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건강한 가정, 반석의 성 가정은, 그 다음 과감히 도전하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하나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누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족들이 왔을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방 제사장인 이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자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것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야,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위기도 돼야 되겠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싫어하면 그거 못하는 거죠.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나눌 게 없고, 나누지 못하니까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이게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그 작은 것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넘쳐날 겁니다. 모세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모세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가라 할 때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중간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결국은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있어야 가정이 든든히 서갑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속에는 끝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될까요? 부모의 믿음이, 남편이나 아내의 믿음이 가족들에게, 자녀의 믿음이 부모에게 나타나야 된다.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근데 내 믿음이 없는데, 세상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세상적인 것이 그대로 가족들에게 투영돼서는 안 되겠죠? 그 가정 끝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죠? 화려해 보이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퇴보가 있었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 파도 친다고, 응? 바다가 급난다고 바닷가에 있으면 바다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잠수하고 들어가야지. 그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 기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경험하셔서 가족들에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나누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말씀 위에 선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 말로, 듣고 있지 말고 내 말로 하나님 앞에 몇 마디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